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즐거운 설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을 잊지 않고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씨앗을 품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대개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가라지 비유로 잘 알려진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비유가 우리의 마음 상태,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총 4가지 종류가 등장하는데요. 가장 먼저 길가에 뿌려진 경우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길가는 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애초에 씨앗이 심겨질 수도 없고 또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만 믿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밭에서 열매를 수확해야 되는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길가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곳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경우인데요. 돌밭에도 얇은 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씨앗이 떨어지면은 조금은 뿌리가 내립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뿌리도 내렸으니까 이제 쑥쑥 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강한 햇빛을 받으면 이내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하는 결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작심삼일입니다. 내 감정대로, 생각대로, 믿음도 같이 요동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제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하다가 오늘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경우이죠.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말씀을 듣고 깨달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씨앗이 막혀서 자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염려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과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염려가 찾아오지 않겠죠. 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은 재물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4번째, 좋은 땅에 뿌려진 경우입니다. 여기서 땅은 토양을 의미합니다. 기름지고 좋은 땅, 좋은 씨앗,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이런 땅에 뿌려진 씨앗은 자라지 말라고 해도 깊게 뿌리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농부의 입장에서는 최상의 조건입니다. 아마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이루어야 할 모습은 당연히 좋은 토양일 것입니다. 좋은 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좋은 땅은 어떤 씨앗이든지 농부가 뿌리는 대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땅입니다. 이건 여기에 심으면 안 됩니다 라면서 토해내는 땅은 좋은 땅이 아니겠죠. 그런데 때로는 씨앗이 날카로울 수도 있습니다. 또 열매 맺기 어려운 씨앗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모든 씨앗을 품는 땅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 마음을 날카롭게 찌르는 말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는 그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세우고 또 분명히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땅에 때로는 악한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가라지는 쉽게 말해서 잡초입니다. 잡초는 농부가 심어놓은 그 씨앗이 잘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심지어 씨앗이 낸 싹보다 더 크게 자랄 때도 있습니다. 영양분도 빼앗아 먹고 햇빛을 가릴 때도 있습니다. 농부 입장에서는 가라지는 절대적으로 불필요한 존재이겠죠.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샌가부터 곳곳에 가라지가 이렇게 심겨지게 됩니다. 가라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이 가라지입니다. 그것이 내 생각이든 판단이든 혹은 상황이든 어떤 감정이든 혹은 제3자가 주는 그 어떤 영향이든 간에 씨앗이 온전히 자라게 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마귀의 간섭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려는 여러 가지 유혹이 시시때때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많은 가라지들 사이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참 쉽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주변에 뿌려진 그 가라지들을 신경 쓰느라 또 그것에 집중하고 시선을 빼앗겨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그 가라지의 마음을 뺏기는 것입니다. 밭은 가라지를 뽑을 능력이 없습니다. 가라지는 반드시 농부가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농부 대신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또한 성령 충만을 항상 간구하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나의 마음 상태를 비추어 보았습니다. 말씀을 수없이 듣고 접해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거나 내 생각과 결정이 더 앞서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강하게 부딪히는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만이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